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의 강해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국 이스라엘 성벽 재건의 허락을 맡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친히 대해 호의를 받고 고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막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고 신중하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작업을 마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자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일꾼들이 배치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담벼락 이렇게 쌓는 정도가 아니죠. 고대 도시들의 성벽들은 적군들이 공격하기 어렵도록 방비를 해야 했고 방어에 용이한 그런 군사적인 용도로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게 져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 위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때로는 말들도 오고 가기 때문에 튼튼하게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물 공급이 원활하도록 수로를 성벽 안에 건설하도록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느헤미야가 이 2달도 안 되는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건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대략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2.5마일입니다. 4.3km 정도 되는데요. 이 높이가 40피트, 그러니까 12.2m, 굉장히 높죠. 그리고 넓이가 평균 8피트, 그러니까 2.5m 정도 되는 이 너비가 그래야 또 사람도 지나가고 말도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그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주변 민족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유대인들을 독려하여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됐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한밤중에 가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이제 보여주게 되는 본문이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다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흩어져서 일을 하면요, 이 힘은 힘대로 들고 또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 32절까지 다 배치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읽으면 한 6분 걸릴 것 같아. 그래서 5절까지 짧게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시켰고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1절에 양문, 쉽게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양문을 시작해서 공사를 진행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사람을 배치시키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은 영어에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은 누구를 어디에 배치시켰다 이렇게 연이어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배치시킨 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뭐냐? 각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거주하고 있는 집과 가까운 성벽들을 재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수리하겠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큰 지역을 갖고 있는 자가 집 앞 성벽을 수리하게끔 배려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짓겠습니까? 아니, 외부에 있는 적이 쳐들어오면은요, 이게 제대로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 홀딱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히 졌겠어요? 자기 집 앞을 그 성벽으로 쫙 쌓으려고 했으니 건축 자재나 인력 동원도 훨씬 집 앞에서 출퇴근도 뭐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니라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져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벽을 튼튼하게 졌겠죠. 또한 헌신을 하긴 했지만 헌신도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자기 집 앞을 이게 성벽으로 쌓는다고 생각하니 자기네 아이들도 지켜야 되는데 막 지어서 되겠어요? 아니, 철저하게 짓는 것입니다. 사명감 가지고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더 철저하게 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몇십 년 동안 지체되던 이 공사를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사전 준비 작업을 딱 마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배치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좋은 영적인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양문이라는 것은 무슨 문입니까? 쉽게이트, 양들이 오고 가는 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제사에 바쳐질 양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문을 건축해서 성별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공사를 이 성벽 재건 공사의 첫 삽을 탁 뜨는 거예요. 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문을 하나님께 먼저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11조를 드리듯이 성벽 공사의 가장 출발이 이 양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양이 오가는 이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항상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터전을 잡든지 간에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가 됐잖아요. 12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쭉 배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도 양문, 제사를 드리는 양을 데리고 오는 문을 먼저 만들고 그 문을 기초로 해서 다른 모든 것을 완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출발할 때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으로 끝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나누자. 일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 75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직업의 종류가 12가지고 그룹이 45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뭐 프로예요? 아마추어입니다. 뭐 돈 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명문 공대 출신 뭐 이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양한 출신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금장색들, 향품장수들, 성전지기들, 귀족들, 상인들, 권력과 하인들 다 참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들도 성벽 재건에 참여해요.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죠? 빈부, 귀천 상관없이 각 계층의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뭐라고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드고와 병거는 열심히 공사에 참여했는데 귀족들이 동참하지 아니하였다. 쓰여지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들이라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서 이 주인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supervisors. 그러니까 현장 감독들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네. 아무래도 자신의 그 신분이 있고 체면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높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자꾸 그럼 나 안 할래.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자기는 높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고귀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귀족들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 시키지 말고 저거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일을 안 하던 사람이라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일을 안 하고 요령을 부린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누가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50년이 지나는 동안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드고와의 귀족들이 요령 부리고 빠졌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요령 피는지, 누가 열심히 했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금살금 뒤로 빼고 요령 부리고 적당히 한 것들 다 하나님이 낱낱이 다 CCTV로 다큐멘터리로 다 저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지 않는 것인데,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요령 부리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인 거 아닙니까? 귀족들이 앞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불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의 직분과 은사를 사용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하는데 동참을 했고, 또 분문, 덩게이트, 그죠? 덩게이트를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문을 맡는 것은 거기에 이런 오물들, 그죠? 분뇨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렇다고 불평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했다는 거예요. 또 들보를 얻는 사람, 문짝을 다는 사람, 자물쇠와 빗장을 채우는 사람,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도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돈 많은 재력가들이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을 그들이 감당했다고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일을 나누었어요. 저들은 하나같이 일감이 되지 아니하고 일꾼이 되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세 가지 일꾼의 종류가 있잖아요. 일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들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또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감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감을 만드는 사람들은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겠죠. 골치 아픈 겁니다. 구경꾼은 매사에 미온적이죠. 뒷짐지고 조금씩 뒤로 빠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수동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뒷전에 물러서 있으면서 구경만 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수동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것들은 보고만 하자. 저것들은 열심히 돕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반면에 일꾼은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습니다.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감되지 마시고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나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은사,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Let us rebuild the world. 이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자. 우리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요즘에는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풀서비스 해주잖아요. 차량도요, 풀서비스 맡기면 실내부터 바깥까지 싹 다, 타이어도 광택으로 싹 다 풀서비스 해주잖아요. 아무리 풀서비스가 좋아도 우리는 풀서비스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풀서비스 제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도움만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만 받고 도움만 받고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고 축복만 받는 거, 이게 바로 풀서비스 신앙 아닙니까? 받기만 원하는 거. 반대로 또 셀프 서비스 신앙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셀프 서비스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 자신의 만족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고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남들과 함께 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혼자 열심히 일하는 분들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나누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일해서도 안 되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바라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일을 나눠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일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은 나누지만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감독자들이 있고 그들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누구는 앞에서 이끌고 누구는 뒤를 따라가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뭐야? The people worked with all their heart. 마음을 모아 함께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일을 나누고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들의 마음이 모이자 누가 감독이 되고 누가 뒤에서 따라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한 일을 하냐, 누가 하찮은 일을 하냐, 전혀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은 나눠야 되지만 마음이 모아져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가 어떤 일을 맡아도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수도요, 한 손으로 못 치잖아요. 한 손이 있으면 또 다른 손이 있어야 박수를 칠 수 있듯이 마음을 모아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성격 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협력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함께 협력하면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협력 사역으로 창조가 되었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과 협력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하셔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를 가로막고 있는 저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살아난 그 나사로가 나오자 붕대를 풀어 자유롭게 단계하라.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도 협력하시잖아요.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물고기를 잡을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가서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으로 내려라. 오늘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남미 파라과이 카테우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진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100가구 정도밖에 살지 않는 지역인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내일이란 미래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부모들은 폭력과 알코올과 마약에 시달렸고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매일 지옥과 같은 환경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오죠. 환경공학자인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매립장에 왔습니다. 근데 그날 그가 쓰레기만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음악학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매립장에 있는 것은 쓰레기와 절망뿐이었죠. 그는 혼자였어요. 큰 돈도 없습니다. 그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마을에서 고물을 팔아온 그 목수였던 니콜라스 고메스를 만납니다. 그래야 이 차베스는 이 고메스와 함께 아이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이 음악학교를 꿈꿉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진 캔, 플라스틱, 기름통, 폐목재들을 모아서 악기를 제작해요. 이 색스폰의 이 키 누르는 거는 스푼의 동그란 부분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고메스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 값은 1불도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전수합니다.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 밴드가 구성이 됩니다. 쓰레기 재활용 랜드필 오케스트라가 탄생이 되었어요. 이 뉴스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 땐 악기를 구하거나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 veamos, cobre fundido, moneda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 마을 카테우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limpiadora o algo así, o niñera.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Los cambios estudian en la escuela, viven nuevas experiencias. Nosotros, gracias a esto, tienen nuevas casas, tienen becas para estudiar, cosas que antes no tenían.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큰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다는 걸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퓨전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 되어 하모니를 이룰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은 나누고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참 정반대잖아요. 한국인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을 쪼갭니다. 일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쪼개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만 일하게 되고,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일하는 사람만 죽도록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적당히 일할 때가 많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이 집안도 보면요, 부모를 돌보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돌봤던 자녀가 돌보지 않습니까? 다른 자녀들도 돌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돌봤던 자녀가 돌보는 거죠. 이 돌보다 보면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은 뭐 하는가, 어디 갔는가, 이렇게 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돌보다가 또 부모가 좀만 다쳐봐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돌봤길래 저렇게 부모가 저렇게 놔둬! 그럼 서운한 거죠. 열심히 돌봤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되도록 놔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갈라집니다. 나눠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일은 모으고 마음을 쪼갭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으로 양극화가 너무나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가 나눴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나뉘고, 친북과 친미가 나뉘고, 영남과 호남이 나누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누고, 남자와 여자가 나뉘고,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보수와 진보가 나뉘고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정에 주신 사명, 직장의 사명,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재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은 나누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나누고 마음은 모으자. 아멘. 일은 나누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쪼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마음을 쪼갭니다. 마음을 쪼개 갈등을 일으킵니다. 형제 사이를 쪼개고, 부부 사이를 쪼개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쪼갭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그 사이를 쪼개는 거예요. 일은 나눠야 하지만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돼. 함께 수고해야 돼.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즉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이에요. 한 마음으로 한 신앙으로 합해야 합니다. 합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져 있는 깡통, 이런 플라스틱, 기름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시고 우리를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삶에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양문 공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최우선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네? 암세포는 뭐예요? 자기랑 상관없이 죽으려도 죽지 않고 그냥 막 살아서 막 오염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몸은 지체가 여럿이듯이 우리는 주님 말씀에 따라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은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모아져야 합니다. 일을 나누세요. 대신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베이커 형제교회의 온전한 성벽을 재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